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이라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 제 삶에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아주 길게 적힌 목록이 있었습니다. 제게 예수님은 그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잔뜩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막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꽤나 즐겼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게는 복음의 진리나 아름다움, 선함 같은 것은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는 도덕주의에 가까웠죠. 그런데 저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나쁜 짓을 하는데 훨씬 더 소질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늘 엉망이었죠. 제 삶의 모든 것이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신경 안 써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신경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난 남들 생각 신경 안 써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 저는 그 친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 친구가 가진 용기, 즉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당당함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진실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그 친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따라 처음 가본 교회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함께 부르던 찬양은 제게 너무나 낯설고 솔직히 말해 조금은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문화에 익숙했던 제게 그 순수하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감은 점점 시들해져 갔고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에 동의한 것도 아니었고 그 착한 사람들 틈에 제가 섞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전혀 멋진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훗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 거대한 힘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끈질기게 추격하고 사랑으로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했듯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처럼 저를 끝까지 쫓아오셨고 결코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을 드릴 계획은 없었지만 그분에 대해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셨던 그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한 모든 삶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 때 빠지기 쉬운 영적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배가 깨지게 되었다는 표현을 마치 배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부서질 것을 고뇌했다고 묘사합니다. 마치 디즈니 만화 영화처럼 배조차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풍자적인 표현이죠. 또한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노련한 뱃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폭풍의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아까운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고 자신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배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토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방인 뱃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이며 둘째는 회개를 주저하는 우리의 완고함,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과 완고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받아 위에 내리셨다고 말하고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폭풍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멀리 니느의 사람들의 회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져 당신을 등지고 도망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목이 뻣뻣해져 있을 때 더욱더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저를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축복하신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미워하시기에 온갖 종류의 내적, 외적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이 타협과 불순종에서 떠나도록 하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고함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신 자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도망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끈질기게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종종 당신의 징계가 포함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가 위험한 차도로 뛰어들 때 저 아이가 원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자라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붙잡아 위험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의 끝에 얼마나 큰 상처와 파멸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멈춰 세우고 돌이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를 주저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벳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 때문임을 알고 그에게 해결책을 묻자 요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배를 돌려 니느웨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가장한 교묘한 자기합리화이며 완고한 고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조차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기를 주저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의심의 기름을 붓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교묘하게 질문을 비틀어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의심의 씨앗과 마주합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속삭임들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이런 의심들을 주님께 가져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병들고 회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관계로부터 단절됩니다. 의심이 자라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스스로를 가나안 성도라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즉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공동체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세워지고 서로를 통해 보호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련의 날에 우리를 붙들어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고백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배를 타고 도망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 합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끝없는 영상들을 보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외면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발견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기 위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형태를 띤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고하고 불순종한 선지자를 구원하기 위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3일 밤낮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 다시 살아 육지로 나온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 즉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당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쳤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고 당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추격하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왜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와 같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완고한 죄인들의 죄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추격하시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분의 추격 속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면 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저처럼 혹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은 커져가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자라나지만 선뜻 삶 전체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혹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삶의 어떤 영역에서 회개하기를 주저하며 요나처럼 자신만의 해결책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완고한 마음을 깨우치고 그 어리석은 계획을 드러내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의 자비 속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바다에 몸을 던지는 어리석은 선택 대신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